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최근에 시작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방황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진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천국, 지옥, 영생 이런 건 다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예수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과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된 것에는 분명하게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미 주일학교 때 머리로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너무 제약이 많을 것 같다. 이거 좀 피곤하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진짜 깊이 있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루고 연기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주일마다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또 예수님 믿으면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술도 먹지 말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라는 얘기인데 야 이거 예수 제대로 믿으면 피곤하구나. 힘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미룬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단계에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나 짐이 되고 제약인 것처럼 내 삶의 제약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건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제약이 많고 불편할까 봐 깊은 헌신, 깊은 섬김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야고보 사도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들었다면 아마 껄껄 웃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고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묘사하면서 무슨 말을 쓰냐면요.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거 오늘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되냐? 이걸 이해하려면요. 자유라는 게 진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에게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자유는 뭡니까? 자유의 뜻.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직한 표현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자유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부자유스러워진다는 걸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사람은 오히려 어딘가에 속박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생명의 삶 할 때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직업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고 직업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잠시 직업이 없는 게 아니고 평생 일다운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몇 살 때까지? 듣고 계시죠? 60살 될 때까지. 근데 이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주 좋고요. 아는 것도 아주 많아요. 상식이 풍부합니다. 이분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취미가 뭐냐면 등산입니다. 늘 혼자 갑니다. 왜냐? 둘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발을 맞춰줘야 되니까 속박되거든요. 그래서 취미도 혼자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텐트 하나 들고 가서 라면 몇 개 들고 가서 몇 날 며칠 있다 옵니다.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돌아와요. 이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아무리 세상 그 누가 잘났어도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나는 한다. 그게 이분의 자랑거리입니다. 실제로 할 말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막 합니다.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확실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취직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못마땅하거든요. 자기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한 사람도 같이 일한 사람들도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쫓겨나요. 다른 직업을 구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마땅치 않으니까 따라오는 고통이 있죠. 무슨 고통이겠어요? 경제적인 고통이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요. 항상 돈 생각해야 되고 결혼해서 자식들은 있는데 자식들에게 자그마한 장난감이나 과자 하나 사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제약 속에서 경제적인 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가정도 엉망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때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보고 배우거든요. 듣고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해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면 공부합니까? 아니죠.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보고 배워요. 이걸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의 인생도 부모님보다 더 엉망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라는 게 뭔지 제가 다시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탁구 선수 출신, 탁구장을 운영하는 이분과 탁구를 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치겠어요. 올림픽에 나갔던 사람인데. 그죠? 너무너무 탁구를 잘 치더래요. 점수를 절반 이상을 줘도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탁구 선수 출신은 뭘로 쳤냐면 칫솔 뒷면으로 쳤다고 합니다. 칫솔 뒷면으로 친구 점수를 절반 이상 줬는데도 이길 수가 없더래요. 칫솔 뒷면 요만한 면으로 치는데도 자유자재로 치더랍니다. 내가 길게 보내고 싶으면 길게 보내고 짧게 보내고 싶으면 짧게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보내고 완전히 자유자재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엄청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칫솔만 들고 있어도 탁구공을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서 경건을 연습한 사람들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오해를 오늘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싹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내가 안다. 나도 안다. 근데 너무 부담된다. 근데 또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 그 선은 넘지 말자. 여기까지만 하자. 기쁨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디자인된 존재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아, 피곤하다. 아, 부담된다.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진짜 자유를 누려보겠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죄. 다시 말하면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착각하는 자유대로 살아보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아시죠? 자유스러워졌습니까? 천만에요.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거요,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열등의식의 노예, 어릴 때 받았던 상처의 노예, 내 못된 성격의 노예, 나쁜 성격의 노예, 죄의 노예,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원영아, 이게 네가 자유롭게 사는 길이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 답 없다. 자유 없다. 앞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앞에 있어서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 없다. 끝장이다. 한 번 발 디디면 헤어나올 수 없다. 우리 그 말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다 그래요, 다. 불행하게도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선을 지키는 분들, 이런 분들 여전히 이 속삭임에 속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면 오히려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용서예요, 용서.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예수님이 약하게 얘기하셨어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엄청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어느 정도 강하게 말씀하셨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때요? 이 말씀 들으면 강하게 느껴집니까? 약하게 느껴집니까? 엄청 강하죠?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숫자를 묻습니다. 한 3번 정도 하면 될까요? 3번 용서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세요? 와, 그럼 거의 예수님급인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3번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같은 잘못을 한 사람을 3번 용서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얘들아, 70번씩 7번, 50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이 구절 읽을 때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까? 절망이 생깁니까? 솔직히 저는 절망 생기더라고요. 왜 절망 생겨요? 야, 이거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못한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자유롭습니까? 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섭섭함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뭐가 뛰어요? 심장이 막 벌렁거려요. 저 화상 또. 어떤 모임에 가려고 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온다고 하면 가려고 옷을 입다가도 어때요? 나 안 가. 너 혼자 가. 이렇게 되죠. 안 가요. 여러분, 이거 자유로워요? 부자유로워요? 부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다가 깨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생각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이렇게 남 미워하는 얘기하니까 반응이 뜨겁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에 못 자면 낮에는 피곤해서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요, 먹을 거 잘 먹고 잠도 아주 잘 자요. 어떤 게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 해보면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어떨까요? 한 번에 자유롭진 못하지만 점차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저렇게 행동하는 거 딱하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자유를 누리려면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듣지만 말고 행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듣지 말고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맛보려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행동해야 자유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실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이 뭐죠, 여러분? 복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복을요, 영어로 benefit, 유익이 있다, 뭔가 이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걸까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걸까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베네핏,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베네핏을 누리기 위해서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실행하는 사람이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실천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제가 살 좀 빼려고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다이어트 운동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살 좀 빼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운동인지 제가 확인하려고 먼저 혼자 영상을 한번 틀어놓고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운동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봤습니다. 와, 이대로만 하면 살이 쭉쭉 빠지겠는데 싶어서 팝콘을 하나 데펴서 먹으면서 또 봤습니다. 근데 살이 안 빠지네요. 왜 안 빠져요? 왜 안 빠지죠? 그렇게 열심히 듣고 보는데 왜 안 빠집니까? 아니, 유튜브 틀어놓고 백날 첫날 보면 뭐합니까? 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유튜브 영상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설교를 백날 첫날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건데 맨날 듣고 읽기만 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대로 뭐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야고보 얘기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실천해라,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계명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진짜 자유, 진짜 베네핏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22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금방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혜택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습니까? 속이는 게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이성에게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는 거 속이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척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 이거 속이는 거 맞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나 자신에게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착각이 언제 생기느냐?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분들, 1시간 딱 예배 생활만 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소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시고 성경 공부 안 하시고 실천해보지 않으시고 딱 그 시간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 티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교회가 경건의 훈련 장소라는 거를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별의 별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까? 여중에 제일 별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저는 저 같아요. 제가 저를 중년인이 돼서 이제 볼 때마다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다 별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라고요? 병원이에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중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영적인 환자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이상한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우리가 변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돼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부대끼면서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마음으로 용납해 볼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딱 한 번 드리는 분들은 이게 싫은 겁니다. 부대끼는 게 싫어요. 예배만 한 번 드리니까 걸리는 게 없어서 참 좋죠. 좋은 설교 듣고 끝나니까 설교 들을 때 기분 좋거든요. 하나님이 막 목사가 복 받으세요 하니까 기분 좋거든요. 은혜 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들은 설교가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칠 때
작은 것이라도 결단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아니,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착각만 생긴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나는 이미 성숙했다는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라면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수영 배우려고 우리 지금 한영원 형제님 수영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수영 강의를 말로만 강사한테 듣고 수영 배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 모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만 우리가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봐야죠. 허우적거리더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 이거 어디서 실천하겠어요? 교회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옆집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시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은 먼저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돈 조금 보내거나 전쟁난 국가에 구호 물품 보내는 정도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다 아닐까요? 교회에서 안 하면? 근데 교회는 목장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사역 부서라든지 자꾸만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 중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발견합니다. 나의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연습장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연습장이 어떤 곳이냐?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불편한 환경, 내가 불편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피하지 않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 자신과 싸우는 과정에서 점점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듣고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착각이 아니라 진짜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속이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두 가지 예. 첫째가 뭐냐? 의분입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랑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끼리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풀려요?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리죠. 근데 교회에서 싸움 나면 이거 풀려요? 잘 안 풀려요? 이건 더 안 풀려요. 친구랑 싸움 나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술 한잔 먹으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오해가 풀려요. 근데 교회에서 한번 싸움 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99%는 교회가 갈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누굴 위해서 싸워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돼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물론 의분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화를 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화를 냈는데 그때마다 개인적인 이유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었어요. 민수기 20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 데리고 왔어. 뿌릴 것도 못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렇게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8절.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 방법을 주시고 모세가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잘 아시는 장면이죠. 10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모세가 지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배신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기분이 어떠세요? 모세가 의분을 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의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분을 내면 화를 내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분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고 권면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씩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막 구워 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더군다나 제가 제 마음을 얘기하는 대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당성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뭘 결심했냐면 내 마음속에 분이 있는 동안에는 나는 목사 그만둘 때까지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맞는 얘기, 해야 될 얘기일 수 있지만 분노가 제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진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맞는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지면요 오히려 더 이상한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신다면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화내는 것, 내가 분내는 것은 아무리 의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19절에서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자꾸만 말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자꾸만 말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자꾸만 말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 아시다시피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빨리빨리의 민족 아닙니까?
끝까지 안 듣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웬만하면 첫 문장 들으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똑똑해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올지 벌써 다 압니다. 그죠? 아, 이분 또 이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해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잠깐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마지막에 잠깐 말하시기 바래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감정이니까. 근데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26절에서도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속이면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 화가 나면 혀를 조심하지 않고 말을 그냥 막 뱉어버리는 사람. 그래놓고 나는 뒤끝 없어. 알잖아, 나 뒤끝 없는 거.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 저 뒤끝 없습니다. 이거 가짜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혀를 다스릴 줄 안다. 자기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코 진짜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건의 두 번째 가짜 자기를 속이는 예는 경건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마지막 두 번째 예, 경건. 우리 27절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읽어놓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경건해요? 아, 이거는 모범 답안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든지 기도 많이 열심히 길게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의 체험이 있어서 방언하든지 예언하든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경건합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관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가까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온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이 경건이 커져가면서 이웃사랑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의 척도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 스스로가 경건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자 같지 않지만, 보기에는 좋은 남편으로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볼 때. 뭐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동사무소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라와 세계를 향한 사랑, 이거는 좀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좋은 목사가 되려면 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된 경건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비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성령 체험이 많으냐, 여기에 경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내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진짜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경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듯이 경건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못하고 알고만 있는 지식은 오히려 누구를 속여요?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경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탁구 이야기, 그 뒷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그 선수에게 지고 나서 목사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그분에게 탁구 레슨을 받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탁구 레슨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 자세만 한 달을 시키더래요. 제자리에 세워놓고 계속 이것만 시키더래요. 어느 정도 나 탁구 좀 칠 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기본만 시키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짜증 나겠죠. 같이 레슨 받던 목사님들 몇 명이 결국엔 참지 못하고 그만뒀답니다. 그만둘래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누가 1등이 되었느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레슨을 받았던 사람, 그 목사님이 탁구를 제일 잘 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자유롭게 치려고 해도 기본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보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이거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역시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겠지. 여러분 경건은 연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로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